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서부터 33절까지,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누가복음 21장 29절서부터 33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장 20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20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은요, 뭔가가 우리가 그 성경적인 그 의미에서의 큰 틀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29절서부터 33절까지 속에 숨어있는 그런 내용들을 마음 가운데 구분이 됩니다. 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글만 읽어서는 우리 속에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배경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설명을 못한다고 해도 이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본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죠. 이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그리고 한 두어 가지 정도를 제가 이제 지금 이 시대에 맞춰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러한 눈으로다가 세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 판단이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제 구름 타고 오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군데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원리입니다. 원리. 그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21장이라든가 마태복음 25장 22장이라든가 또 마가복음에도 12장 13장쯤에 아마 동일한 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으로만 본다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에 써놓은 그 내용들은 너무나 간단하게 얘기해놨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느 때고 또 어느 때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그 심판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본다면요, 주님이 하신 말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원리는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심판을 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에, 여기는 7 족속들이 살 때입니다. 7 족속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죽이는 일을 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전부 다 죽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죽인 사람들이 가나안의 7 족속들, 이래 죽였죠.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로 본다면은 이것이 심판이 그들 가운데에 이르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찾아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1장은 접어 놓으시고 신명기서입니다.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럼 아버지께서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서 얻을 땅, 그러면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서 5장도 보겠습니다.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너희 여호와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네들이 거기서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이게 이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해 놓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장입니다. 7장.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너희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라.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분설할 것이니라. 너희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 너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사람을 다 죽여라. 그 땅 사람이 섬기는 우상을 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제 신약 신명기서를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거기에는 간음에 관한 이야기, 패약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쓰고 있는 말이 너희 전에 살던 족속들이죠. 이 족속들, 이 사람들이 그런 그 패역한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멸망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를 도구로 썼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 말 가운데서도 네가 4대 만에 그 땅에 들어갈 거다. 내가 400년 되겠죠. 400년 만에 그 땅에 들어갈 거다. 왜냐하면 400년까지 정도 돼야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그 땅에 관연할 것이다라는 말을 썼다고.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죠. 아브라함 때에 본다면 죄는 져도 싸그리 죽일 만한 죄는 아직까지도 안 졌다는 거예요. 근데 400년이 지나게 되면은 그들의 죄악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해도 괜찮을 만한 이런 그 죄를 짓게 될 거니까 400년 뒤에 네 백성들은 네 집으로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백성들은요, 가나안 사람들 죽였습니다. 죽인 그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은 죄에 따르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네 땅을 취해가지고 새로운 법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가나안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로 미뤄봤을 적에 소돔과 고모라 성도 동일한 원리. 고모라 성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또 이제 노아 시대의 홍수도 마찬가지죠. 노아 시대에도 세상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할 거다.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예레미야서 5장을 보면 의인이 하나도 없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본다면 죄요, 죄. 죄악이 세상에 차게 되면은 그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심판. 그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때입니다. 이 땅에 올 때에도 성경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올 때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을 썼다고.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럼 이 말은요, 세상 가운데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적으로 볼 적에 세상을 심판해야 될 때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셨나요? 구약 성경에 가나안 족속이 죄 때문에 멸망당했다, 백성들한테. 소돔과 고모라 성 역시도 죄로 인해서 불바다가 됐다. 노아 홍수 역시도 죄로 인해서 물에다 빠져 죽었다. 이게 구약의 성경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가 땅에 올 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사회적 환경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은 없도다, 하나도 없다. 요럴 때입니다. 그 요럴 때에 예수가 그때에 온 거니까, 그럼 예수가 오기 직전까지, 예수가 1년에 예수가 왔다. 그러면은 BC 1년이죠. BC 1년. 요때는 예수님이 오기 직전이니까 성경대로라면 BC 1년경에는 죄인만 꽉 차 있는 거지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죄인이 꽉 차 있고 의인이 한 명도 없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로 본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다고. 맞는가요? 이 맞는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그러면 전부 다 죽이겠다는 이유는 죄악 때문에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죄악 때문에. 자, 이제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했으니까 예수가 땅에 올 적에 시대적 배경은 이런 배경이었다는 거지. 그럼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적 원리라면 이 땅에는 심판이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심판이 이르러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 세상의 심판이 분명히 행해져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이러한 그 심판의 원리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세상을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야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신데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볼 적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사람 전부 다 죽였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가는 이를 거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가 세워놓은 법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으면 심판하겠다. 이게 아버지가 세워놓은 법이라면 꼭 심판이 되어져야 맞습니다. 심판이 되어져야.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뭔가가 우리가 한번 그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분명코 원리대로라면 심판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심판이 있었어야. 근데 우리들의 개념은 심판이 있었다라는 개념은 우리 속에 없습니다. 앞으로 심판이 올 거다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 우리는 연구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냐, 그럴 수 없는 거라고. 그럼 아버지의 말씀대로라면 의인이 없는 그때니까 아버지는 심판을 했다는 뜻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심판을 아버지는 했는데 그 심판이 뭔지를 몰랐다. 그 심판이 뭔지 못 깨달았다.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심판하셨는가? 또 우리는 심판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말고.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4장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쌀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풀무불 같은 날을 보낸다는 거죠. 그럴 때에 죄인들은 전부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려는 광선을 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악한 자를 발로 밟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가나안 땅 사람들을 발로 밟은 게 누가 밟은? 이스라엘 민족이 밟은 그거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여기에 이제 여호와의 풀불 같은 날이 이르면 그런 날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얘기는 4장 1절에 불로 다 태워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풀무불 같은 날이 되는 겁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날이 오기 직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러면 이제 풀무불 같은 날이니까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풀무라는 얘기는 심판을 상징하죠. 풀무불 같은 날, 즉 여호와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 심판이 이르기 직전에 여기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겠다.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왔으면 조금 있다가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죠. 엘리야가 왔으면 심판의 날이 조금 있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올 거에 대한 표적으로다가 엘리야를 보내는 거니까 엘리야가 왔으면 심판의 날이 온단 말이죠.
그럼 엘리야가 왔나 이거예요. 엘리야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 있었던 사건이지요. 마태복음 1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니 2절서부터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이, 이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질문하지요.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이래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5절 소경이 보며 앉은 베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한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단 말이죠. 이 말을 한번 바꿔 얘기해 본다면 이 말을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쳤다 이 말은 문둥병이 사람한테 들어온 것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들어온 거죠. 근데 문둥병을 내쫓았다는 얘기는 사람이 심판받은 거예요? 문둥이가 심판받은 거예요? 문둥병이 심판받은 거예요? 네? 다시 골치 아픈 얘기를 한 번만 더 하면 다 잊어먹다. 물론 다시 지금 여기에 이제 이게 사람인데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문둥병이 들어갔습니다. 문둥병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들어간 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을 내쫓은 것은 사람이 심판받은 거예요? 문둥병이 심판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하시는 그 대답이 문둥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 살아난다는 얘기는 죽은 자가 심판받는 게 아니고 죽게 만든 사망이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죠. 사망이 그 사람을 놓아주니까 살아나는 거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이제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제자들이 묻자와 그러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무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해서 그럼 예수께서 얘기한 엘리야라는 자는 말라기서 4장에 예언된 자입니다. 그 여기에서 선지자들이 그 제자들이 묻고 있죠.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예수의 대답이 오리라 하고 예정된 엘리야는 곧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오리라 하고 예언된 자가 예수 당신입니까? 이래 물었단 말이죠. 오리라 하고 예언된 자가 예수 당신이 예언된 자입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예수의 대답이 성경을 얘기할 적에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그 말은 문둥병을 심판했다는 거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말은 사망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 얘기하면 문둥병이 사람을 죽일 수 없고 사망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 묻죠. 그러면은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 다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예수의 대답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럼 예수가 보는 관점에서는 말라기서 4장에 나타나 있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예수가 보는 관점에서는 세례 요한으로다가 왔다가 된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왔으면 요한 뒤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풀무불 같은 즉 심판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심판이. 근데 그 심판이 따라오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 보고 문둥이가 깨끗함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말은 문둥병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 문둥병을 심판했고, 그 다음에 사망의 영이 사람을 죽여서 지옥 때리는 그 영을 예수님이 심판했고, 이런 뜻이 되는 거다고. 예수의 대답은 그냥 성경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뭐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 본다면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것들이죠. 이러한 영들을 예수님은 심판을 했다로 얘기한 거다고. 그럼 요한이 들을 적에는요, 이 말을 듣고 뒤에는 말이 없습니다. 요한이 그 말을 들을 적에는, 아하, 구약에 증거되어 오고 있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예수가 옴으로써 왔구나라는 생각을 갖겠죠. 이해된 거죠? 그럼 예수는 땅에 올 적에 심판자로 온 거죠. 심판자. 그 예수가 땅에 온 것은 요한 뒤에 온 거니까 예수가 땅에 온 것은 심판자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성경인 전체적인 의미로 보았을 적에는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값을 사람이 치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한테 내려야 될 심판만을 생각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얘기로 미뤄본다면은 사람한테도 물론 그 일이 이루어져야 맞겠지만, 예수께서 심판하는 그 내용은 사람보다도 그 사람을 죽이려는 영들을 먼저 예수님은 심판을 한다는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세에 대한 공부를 하시려면 이 얘기는 기본이니까 이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올 적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그 노아 때를 얘기해 봅시다. 노아. 그러면 노아 시대에 세상의 죄가 가득 찼다, 이런 얘기를 했죠. 세상의 죄가 가득 찼다. 그 세상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었대. 물로 심판했단 말이죠. 물로 심판. 또 이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때도 사람들을 불렀다가 심판해서 전부 다 죽였다, 이 말이죠. 또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거기도 보면 예루살렘 성 가운데 의인이 한 명도 없을 때에 그 사람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다가 포로로 보냄으로써 또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그 죄 가운데는 꼭 이러한 심판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는 건데, 사도 요한이 예수를 보고 예수에 대한 글을 썼을 적에 세례 요한이 얘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간다. 그러면 심판이라는 것은요, 세상 죄에 심판이 있는 거죠. 세상 죄에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거, 세상 죄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전부 다 태워 죽이는 거, 세상 죄에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거, 이런 모든 형은 세상 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간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그러면 세상 죄 위에 심판이 올라가 있는 것 같으면, 바꿔 얘기한다면 예수가 심판을 지고 간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말은요, 세상 죄에 대한 값을 예수가 사형받는 것으로 치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는 예수님 한 분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세상 죄라는 말을 썼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단순하게 예수가 죽었다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겁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못했다는 거예요. 장사되었나니 그랬다면 장사. 그러면 장사되었다는 얘기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사형당할 때에 우리도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것과 같이 취급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아까 설명해 드렸죠?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이제 예수가 왔을 요때를 주전 이쪽을 주후 그럽니다. 주후. 그럼 예수가 이제 왔을 그때에 십자가 죽을 때는 AD 33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D 33년 이전 예수가 오기 직전 이때까지는 세상 죄여 그 죄로 인한 심판이 지금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 근데 이것이 만약에 예수가 안 왔더라면 노아 시대에 갔다면 물. 근데 노아 시대의 아버지께서 이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게 되겠고 그 다음에 불이 기다리겠죠. 그럼 예수가 안 왔더라면 이때의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아가지고 우리가 다 사형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근데 예수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요 세상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될 사형을 예수님 한 분이 그 사형을 받음으로써 세상 죄에서 오고 있는 심판을 예수 한 분이 죽으심으로써 심판을 끝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으면 죄에 따르는 심판은 받은 게 되는 겁니까? 받아야 되는 겁니까? 받은 게 되는 겁니까?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은 자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심판이 이제는 없다는 뜻이죠. 심판을 받은 자가 되면 또 다른 심판은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심판을 없게 하겠다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또 다른 심판을 주지 않겠다. 거기에 따르는 약속을 내가 하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면 죄와 불법이 없는 거니까 심판이 안 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죄와 불법을 기억하시면 심판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더 이상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제사 드릴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죄가 있어야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까?
속죄 제물이라는 것은 죄의 값으로 드려지는 거니까.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구약 때서부터 하나님의 법상에서 내려온 심판이에요. 그 심판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으로다가 심판을 끝냈다는 거다.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요, 예수가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받았다로만 끝날 게 아니고 우리도 그때의 심판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라 구름을 타고 오리라 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구름을 타고 오리라. 그러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성경대로라면 와 있어야 되는 거죠. 맞는 겁니까? 심판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구름 타고 와 있어야지만이 맞습니다. 이제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게 보혜사 보낸다 그랬습니다. 17절. 저는 진리영이라. 보혜사는 진리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해서, 그럼 보혜사가 이 땅에 올 때에 보혜사를 아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보혜사를 모르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세상 안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혜사를 아는 자는, 이미 심판을 겪은 자들은 보혜사를 아는 자가 되는 거지만 보혜사를 모르는 자는 심판을 겪지 않은 자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예수님에게 심판을 맡기지 못한 자들에게는 보혜사가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8절입니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해서 조금 있다가 세상은 예수를 못 본대. 그런데 너희는 예수를 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도 보니까 아까 그 조금 전에 말씀은 세상을 얘기해 놓고 성령을 말합니다. 두 번째 같은 세상을 얘기해 놓고 그다음에 성자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성령을 모르나 너희는 성령을 안다 그랬다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모르나 너희는 예수를 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나 나나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이 옮게 되는 거고 예수가 옮게 되는 거죠. 이해된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도 옮게 되는 거고 예수님도 옮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죄의 값을 예수로 말미암아 치르게 안 하고 지네들이 직접 치르겠다라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직까지도 성령도 안 왔고 예수도 안 온 거니까 그때에 구름 타고 오는 예수를 그네들이 본다면 그때는 이제는 예수가 죽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죽어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1장 읽어내려갈 적에 먼저 이러한 그 큰 틀을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름 타고 오리라가 이루어진 게 되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구름 타고 오리라가 안 이루어진 게 되는 거니까
그들에게는 구름 타고 오는 예수를 볼 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한테는 이런 것들이 별 큰 개념이 이제는 없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들이 심판주를 여러분들이 기다린다면 예수가 임마누엘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안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이 사실 역시도 부정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를 믿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심판이 없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어버리면.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먼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 누가복음 21장을 읽어본다면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을 읽을 적에 똑같은 사람이 읽는데 우리가 읽을 적에는 이미 우리 속에 오신 예수로 보면 되는 거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때가 되어지면 그네들이 예수를 볼 때가 있다는 거지요. 이것만 이해해 놓으면 마가복음 21장 한 그 얘기를 마음 가운데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안 되면 백날 읽어봤자 그것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아주 또 재밌는 이야기 해놨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임할 거다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한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해서, 그러면은 세상에 임할 일을 아는 자들은 이제는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세상에 임한 일을 보고 기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오늘날에 또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제가 자료를 좀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은 2010년 지구가 가장 뜨거워진다. 내년에는 지구가 최고로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기후과학자들의 최신 전망을 내년 지구 기온이 1961년에서 1990년 사이 장기간 평균치보다 거의 0.6도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 186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얘기는 2010년대 과학적으로 지구의 온도가 가장 높아진 때다라고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높아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현상, 기습 한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습 한파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같으면 기온이 4만 4온 아닙니까? 3일이 추우면 4일은 따뜻하다. 이게 그냥 주기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3일 추우면 그 다음엔 따뜻해질 거다, 이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습 한파라는 얘기는 이런 지난 날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추워지면 엄청 추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게 기상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어저께인가 그저께서부터 일주일 계속 추워진다는 거죠. 내일 더 추워지고 주일날 오후나 돼야 이제 조금씩 풀린다. 그러면 이 얘기는
3원 4원을 벗어난 거다고 벌써. 시베리아 지역에는 알 수 없는 폭설이 자주 온다는 게, 엄청난 폭설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쌀값입니다. 쌀값. 이런 그 지구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노 밀레니엄 첫 10년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점철됐다. 미국 경제지에서 쌀값이 심상치 않다. 이상 기후로 인하여 공급 부족, 세계 최대 쌀 수입국 필리핀의 공격적인 쌀 매입 등으로 인해 지난해 있었던 쌀값의 슈퍼 스파이크가 재현할 조짐이다. 그러니까 쌀값이 장기적으로다가 올라간다는. 그러니까 며칠 지나고 안 올라간다 이게 아니고 계속 쌀값이 올라간다는. 계속. 그 다음에 미국 농림부는 또 이 기간 전 세계 쌀 생산량이 4억 32만 톤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는 이보다 많은 4억 3,700만 톤. 그러니까 쌀 생산량은 4억 3,200만 톤. 쌀 소비량은 4억 3,700만 톤. 그러니까 오히려 500만 톤이 더 소비된다는 거죠. 쌀이 생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낮은 수준인 재고의 양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대로라면 쌀값도 올라간다는 얘기는 식량이 고갈된다는 거다고. 그런 거 전부 다 기후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질병 같은 것들은 우리가 겪는 것들이죠. 질병. 그 외에도 엘니뇨 현상이라는 것도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바다의 수온이 올라간다. 또 이제 북극의 눈이 녹음으로써 바다의 그 물의 높이, 물의 양이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일본 같은 나라는 20년 전보다도 벌써 5, 60cm가 벌써 올라가 있다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다 밑 이게 동해죠. 서해가 되겠죠. 그 동해 지역은 깊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한번 그 엘니뇨 같은 현상이 일어나버리면 우리나라는 건너편이 바다이니까 잘못하면 그냥 넘을 수 있다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들을 지어놓는다고 그래도 이게 그냥 휙 넘어가면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지진입니다. 지진 같은 것들도 우리의 기본적 상식이라면 산에 지진이 나야 맞는 거예요. 산이나 들이나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땅 속에 있는 그 용왕이 흐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표가 낮은 부분 혹은 약한 부분을 타고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집을 지을 적에 지하로 많이 파죠. 지하를 많이 파서 기초를 놓아야 집이 견고하다. 이게 이제 건축자들의 이론입니다. 그러면 용암과 가까운 것은 산이 가까운 거예요? 건물이 가까운 거예요? 몰라요? 용암을 끄집어 올리는, 마그마를 끄집어 올리는 그것은요, 산보다도 땅을 파서 기초를 깊이 둔 건물이 용암을 끌어올리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사람 많은데 터진다는 이야기죠, 이게. 사람이 없는 데보다도. 이런 것들 전부 다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진이 항상 노출되어 있는 나라죠. 그 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땅을 사놓고 있는 이유도 여기서 도망가자. 우리나라에 많은 여자나 남자들이 시집장가 오는 그 이유도 여기서 도망가자. 또 별입니다. 별에다가 우주 도시를 세우자. 지구에서 도망가자. 이 얘기는 이미 지구의 멸망이 예측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누가복음 21장 말씀으로 본다면 사람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보고
두려워 떤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설령 이런 일들이 있다고 그래도 이것은 전부 다 죄에 대한 값으로 와야 되는 심판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러한 심판을 이미 지나친 차가 되는 거니까 이런 일과는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요, 심판에 관한 것만큼은 좀 더 이렇게 예수님이 올 때에 의인이 없었다는 거. 예수가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임으로써 그 당시 심판을 끝냈다는 거.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심판이 없다는 거. 그리고 구름 타고 오는 예수를 본다 그러면 그 예수는 이 땅에 자기가 죽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죽이러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나 이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종말론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근본, 성경적인 근본을 모르고 그냥 뜬 말들이야, 그냥 떠있는 이야기들. 떠있는 얘기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뭐 핵이 얼마나 준비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것들 전부가 다 물론 틀린 말 아니죠. 근데 믿는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핵을 아무리 많이 준비해놨다고 해도 믿는 자들은 이미 심판이 통과된 상태니까 관계가 없는 거지. 화생방 또 뭡니까 그죠? 생물학전 병균을 아무리 지독스러운 것들 많이 준비해놨다 해도 전부 다 터트린다 해도 이미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 심판을 받은 자가 되니까 상관이 없단 말이지.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그래야 돈 많은 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고 건강해서 만들어 뛰는 사람도 불쌍히 마음이 드는 거지. 이런 것들이 깔려있지 않다면 엄청 억울합니다. 예수 믿어서 돈도 못 벌고 땅에서 못 살고 또 때가 돼서 심판받으면 또 거기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의 말씀이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겠죠. 죽으라고 믿었는데 가는 장소가 불구덩이다 뭐 이래버리면, 그렇지만 예수를 확실하게 믿어버리면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없는 자가 되는 거니까 삶 자체가 즐겁겠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누가복음 20장 이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비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랬죠. 이런 것들은 먼저 알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모르면 두려워할 수 없는 거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안 믿는 자들한테는 이런 일이 있겠으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심판이 끝난 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설령 들어간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막바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꼬리 해버리겠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31절입니다.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그러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 그랬죠? 그 모든 나무는 겨울에는 잠을 자다가 봄 되면은 싹을 피고 여름 되면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그러면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것을 보면 조금 있다가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러한 시선으로다가 세상을 좀 보려는 겁니다. 그 세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너네들이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 그 이 말은 믿는 자들 하는 말이야, 한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자들 하는 말이야. 이해가 되신 거죠? 우리는 적어도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에 그냥 대충 읽지 말고 뭔가 좀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이렇게 읽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성경 좀 깊고 넓게 합시다.